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아카데미 아브라함 11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죠? 지난주에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라기보다는 롯의 이야기였는데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내시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롯을 소돔을 멸하는 가운데 건져내셨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11번째 창세기 20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극히 대조되고 있는 두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나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영적인, 또 너무나도 신령한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위대한 믿음의 명장, 믿음의 거장, 믿음의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너무도 평범한 죄인인 아브라함, 결코 보통인을 넘지 않는 아주 보편적인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떠나는 모습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란에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연기하는 모습은 끝내 순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비추어지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으로 우거하기 위하여 떠나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기의 환경 상황만 바라보고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인도하시며 주실 때에 이 땅이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버렸는지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보면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주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롯과 그의 가족, 재물까지 찾아주는 큰 은혜를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랑과 돌봄을 저버리고 요단들을 택하여 떠난 조카 롯을 향한 배려와 애정, 그리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그를 섬겨주는 따뜻한 그런 모습이 겸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나이 많고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우리 집 늙은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래도 아이가 나지 않죠. 그러자 하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첩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켜 내가 너에게 한 약속대로 내 몸에서 너의 후사가 날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논리와 생각, 이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갈을 취하여 후손을 얻는 이런 모습,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맞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의 삶과는 전혀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의논 없이 기도 없이 거침없이 하갈을 맡고 또 아이를 생산하고 삶을 꾸려가는 모습,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조카 롯과 소돔성을 향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그 성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5명 부족하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 또 한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그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그러나 또 감히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과 용감함을 함께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이 장성할 때에 그를 바쳐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사흘 길을 아들을 앞세우고 나귀에는 안장을 지어 그들이 함께 제물로 쓸 것을 태우기 위하여 나무를 싣고 사흘 길 모리아산을 향하는 모습,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과 의논 없이 갔던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옛날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을 맞이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 똑같은 범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범한 동일한 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랄 땅에 그가 우거하는 동안에 이 그랄 땅은 어떤 땅에 하면 성경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지방,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변경, 접경 지역에 있는 그곳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여인 역시 사라 역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오라비라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 역시 말합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 나의 오라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을 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며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내를 범하는 건 큰 죄라고. 어떻게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당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인데 내 처가 되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내 보고 누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고 그래라. 무슨 일이 만날 거인데 그렇게 되면 아내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인과 함께 사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여인들을 쉽게 취하고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선입관에. 근데 아비멜렉이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라고 말하면 적어도 아내를 취하는 것이 너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내 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큰 범죄를 짓게 당신이 만들 수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요, 변명입니다. 참 우습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 당신은 내 오라비요, 나는 당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아내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오랍이라고 그래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누이라고 하고 저를 오빠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가 참으로 아브라함 맞는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아주 대조적인 인간의 양면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인과 윤리도덕적인 삶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좋으면 윤리도덕적으로도 완벽한가? 또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성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의 도덕적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면면 속에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그가 그렇게 성장해가면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범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20장,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 아내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로 빼앗길 뻔하는 엄청난 큰 피해를 받게 된 것이죠. 어느 청교도 신앙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며 두 번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홍 같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겠다고,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너의 죄를 내가 내 등 뒤에 던지겠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죄 용서함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죄악에 빠져 있는, 끈질기게 아주 끈끈하게 붙어있는 죄성과 범행의 모습,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범죄에 대한 감각마저 잊어버려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죄를 짓고도 죄인 줄로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시로 대화하던 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약간의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는 계획이 없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토록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죄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그의 범죄,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굳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굳서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그 사람이 피부를 바꿀 수 있겠냐? 여러분,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표범이 그의 얼룩무늬 가죽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다면 악을 행하든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는 끈질긴 악의 뿌리, 죄의 뿌리, 죄의 근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범죄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서로 알고 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넌 어디에 가든지 내 누이라고 해라. 당신은 나를 오랍이라고 불러라.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한 것,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여전히 이런 끈끈한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죄악으로의 늪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아직도 죄인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도 부패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죄를 또 범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계속해서 나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결론을 맺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훨씬 더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습니다.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아비멜렉을 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왕자를 가르치는 서성이 있어서 왕자가 나쁜 짓을 하면 왕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서성을 때리는 거죠. 그럼 왕자가 자기의 서성이 맞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각성해서 더 열심히 배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손대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본 사건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아무런 잘못 없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던 아비멜렉을 치십니다. 계속된 범죄, 반복되는 범죄, 계획된 범죄, 쪽팔리는 범죄, 죄의 발각이 되어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치십니다. 범죄로 알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을 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밤에 막으십니다. 그리고 저주나 책망 대신에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는 사람이 이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비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그런 사람이 무슨 집사, 장로, 권사, 목사야, 말도 안 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에 내가 취한 그 여인, 네가 취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무슨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어주십니다. 그녀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은 그 이튿날 얼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과오,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창세기 20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범죄치 않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로 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할 터인데,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데라를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 따라 나왔고,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아들 잡아 바치라, 너 집을 팔아 바치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미 하란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의 나이가 10살만 해도 벌써 35년이죠. 20살이라고 한다면 45년,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시험의 문제도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습니다. 다시는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하셨다고. 사실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완전히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것으로부터 치유하게 되는. 보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범죄한 아브라함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지난번 기도 시간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중보기도 할 때 그랬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성을, 아니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복을 함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깨달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범치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거듭된 범죄, 계속적인 범죄, 반복되는 범죄를 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끈끈한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새롭게 소생함을 얻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